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곁에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과에서도 아니 되며 그들의 문제가 사실 그들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훼손했던 우리의 자연이 이제는 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기도로서 잠잠히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편안함과 안주함으로 인해서 훼손하였던 그 창조 세계들, 이제는 우리에게 그 값을 다시 물으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되물음에 생명을 잃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나아갈 바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들에게 이 시간만은 참된 평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쉼과 숨의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세계의 이 아우성거리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시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이들이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기에, 또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예배의 참된 주인공임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경건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포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날것의 마음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극명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힘을
주님 받으옵소서. 주의 속하신 복음을 너의 속하신 복음을 남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저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수기독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골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주님을 영광하노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앞서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님의 마음 온마음 살면서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앞에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지난 9년간 그리고 앞으로의 날까지 주님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그동안 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안쪽으로의 일들만 챙기기에 급급한 연약한 교회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그 지역사회에 세워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주의 형상을 밝히 들리며 주의 이름을 또 주의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역할들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께 고백하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은 일들을 기억하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환경들과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여전히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라도 더 주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국가가 국가끼리 전쟁을 벌이며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어져서 그 자연재해를 정면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만이 아니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려 쓰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탐욕도 내려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들이 있기에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그 마음 기억하기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대하게 형성돼서 다가오는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또 생명을 잃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갈지도 모를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미 생명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도 지켜주시옵시고 아픔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삶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바른 방향성을 가진 교회가 되길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삶에서 본이 되는 자들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안에 많은 이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며 교회가 교회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에 항존직 임직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그 시작점이 오늘 중요한 주일이오니 오늘 이 하루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은혜되는 예배의 시간 되고 변화의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할 수 있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신 후에 26절은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청하십시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가리우시고 오직 말씀에 담긴 주의 뜻만 마주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서로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한번 다시 하시죠. 하나 문구를 더 넣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지금 인사한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주간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이것은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며 꼭 이 말씀을, 이 인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숙제해 오셨는지요? 한 분. 자, 다르게 질문할게요. 나는 숙제가 있는 줄 몰랐다. 솔직하게. 거수. 그럼 기억하셨는데 아주 작정하고 안 하시기로 한 건가요? 했어요. 중간중간. 중간중간 한 번이라도 하셨다. 손.
네. 이쪽은 아예 전멸이시네요. 거울을 보고 화가 났어. 이유가 그것인가요? 네. 왜 안 하세요? 왜? 이게, 이 정도 제가 이제 2달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숙제 외친 지. 실수로라도 한 번쯤은 하실 텐데. 왜 제가 이걸 또 물어보냐? 오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며, 이 숙제검사와도 마주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숙제를 다음 주에는 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금주에 휴가였습니다. 휴가에서 어디 가지는 않고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 제 인생작인 것 같습니다. 꼭 추천하오니 다들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서 몇 분은 주무실지도 모릅니다. 되게 지루한 영화거든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을 모르면, 그 안의 의미들을 되새기지 않으면 결코 재미가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영화는 오디세우스라는 한 인간의 긴 삶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요, 원치 않는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의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는 그런 삶을 갖게 됩니다. 그 만남은 결코 쉬운 만남이 아니었어요. 왜냐?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죠. 즉, 그는 수많은 그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감내하며 다시 자신의 집, 고향 이타르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를 시청한 후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그의 화려한 삶이나 모험 또는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울렸던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찬양이 귓가에 맴돌면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삶을 완전하게 통제하려는 나의 모습은 주께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내 삶을 조정하려고 하고 실패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건 결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고 그 사람 안에는 나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것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많이 애쓰죠. 심지어 내가 모든 부분을 마치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모든 일에 중심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얘기인가요? 이 말은요, 즉 내가 옳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마음이 편한 내 자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 역시 자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상황을 자신 뜻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며느리 다말의 사건, 그 사건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이야기 상황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판결만을 내려고 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 유다의 그 행위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야,
내가 정말 옳으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부끄러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조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옳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됨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더함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유다의 이야기 한번 우리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의 개요는 이릅니다. 참 끼어든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37장에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당 3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요셉의 애굽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등장해요. 39장에 애굽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38장에는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에 끼어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용도요, 1절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오늘 미성년자 2명이 있는데 참 민망하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민망하고 불편한 이야기 덜 민망하게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이름이 뭐예요? 에리엘. 둘째는 오난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엘과 오난이 죽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유다 자손의 집을,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요, 장손이 필요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내 아들 셀라로부터 낳아야 되는데 유대 전승이 무엇이냐?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장손 셀의 아내, 형수였던 이가 이제는 셀라의 아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나이 차이가 있었던지 셀라는 잠자리를 거부한 채 밤마다 성경 표현으로는 설정하여, 즉 자기 혼자 그 성욕을 풀고 들어가기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유다는요, 며느리인지를 모르고 관계를 맺죠. 결국 다말은 임신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을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의 족보를 갑자기 왜 튀어나와야 될까요? 창세기에서요. 그렇죠. 38장은 유다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아야지 이야기가 풀려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37장에서 유다가 한번 등장합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요셉을 살려주긴 하지만 사실은 살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동생을 팔아먹고 있는 이야기죠. 38장에 그는 자신과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성급하고 조급했던 자신. 이 이야기는 건너뛰어 44장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동생을 넘겨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죠. 즉 막내 동생 베냐민을 넘겨야 되는데 그때 나서서 자신을 내어준 이가 누구였다? 바로 유다입니다.
이 구도를 생각해 보면요, 38장은 불필요한 삽입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가 어떻게 37장의 사람에서 44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환점 되는 이야기요, 요셉의 이야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38장은요, 다말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유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완성돼야지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사건의 개요로 넘어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초지종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는요,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며느리를 가차없이 뭐 어떻게 해요? 화형시켜 죽이래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앞을 이미 설명드렸으니 알고 계시죠? 다말을 셀라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라서 꼭 그 며느리 다말은요, 셀라 막내 아들과 동침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시아버지 유다인 것입니다. 즉 유다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말의 잘못이 들려오자 자신의 책임은 망각한 채, 자신이 방관하고 자기 아들이 그러한 못된 짓을 하며 그 가업을 잊지 않는 그 모습을 기억하지도 않고 방치한 자신의 모습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말의 잘못만 듣고 쉽게 판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모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는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죄에는 사정이 있고요, 남의 죄에는 판결만 있는 것이 인간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조금 쉽게 풀면 이러죠. 내가 잘못하면 뭐가 있어요? 나에게는 내가 잘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이 이야기, 사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게 인간이야? 판결해야 돼.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돼. 즉각적으로 결론 내려야 돼. 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편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유다는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자기 행동에는 이유가 있지만 다말의 행동에는 판결밖에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요, 유다의 시선을 다말에게서 뺏어와 유다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그 유다의 가차없는 폭력적인 명령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그녀가 한 것은 변명하기보다는 물건을 내놓을 뿐입니다. 당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했을 때 그 유다로부터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나는 임신하였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유다는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죠. 어쩌면 유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었어요. 예상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단련하며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약자인 며느리 다말을 희생시키고 자기 체면만 지킬 수도 있을 것이죠. 빨리 판결해. 더러워. 죽여버리고 우리 이거 다 잊자.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또 다른 핑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다는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내 모든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이 문장이 유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된다 생각됩니다. 유다는 여기서 모든 부분이 완성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삶에 작은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균열인 것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37장의 유다는요, 동생을 내어주는, 혈육을 팔아먹는 아주 자신의 정의에만 매몰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훗날 44장에서 그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겠다 말하는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희생시키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변화 사이에 바로 오늘 38장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직하게 발견하면서 변화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의 중심이 돼서 살아갈 뿐입니다. 영화 오디세이에 기억나는 한 대사가 있어요.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밀려왔던 대사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왜 너의 인생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너는 너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대사였어요.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위기를 헤쳐갑니다. 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자신의 여정을 어떻게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모습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되새김질들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책임졌는지,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얼마나 삶을 완전하게 조정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틀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계획했던 인생과 그 무언가 조금만 달라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을 넘어 어느 순간 주인공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유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유다는 자신 혼자 모든 상황을 판단했죠.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보낼 것인지, 다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신이 혼자 결정합니다. 심지어 다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 같지. 그것마저도 그 어떤 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멈추죠. 정녕 내가 옳으냐? 우리는 흔히 책임감이 강한 것을 참 좋은 신앙이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며 권장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분별하시죠? 책임 있게 사는 거와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한 신학적 교훈의 갈림길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 인생을 완벽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점을 깨달은 신앙인은 내가 할 일은 책임있게 감당합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내가 하나님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이다가 변화되기 시작한 순간도 자신의 통제력이 강해졌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멈추고 고요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멈추게 하실 때도 있죠. 실패를 통해 또 멈추게도 하십니다. 또 누군가의 말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막으신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유다에게는요, 변화가 시작됐고 그 질문이 있어야지 우리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그것이 잘 정리된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됐던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의 모습을 정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령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처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라고요?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요? 무엇을 판단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저는 이것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유다의 그 읊조리는 한마디의 말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자녀를 볼 때도 공동체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묻기 전에 이 일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물론 상대방의 행위들을 모두 다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적 성숙에 기반된 발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저에게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던 중 이 사람이 또 한 번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예, 쥐새끼라고 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기 완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후배 김완수 목사입니다. 그놈 제가 장가를 보내줬는데요. 청첩장도 못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소개해줬고 도와줬기 때문에 연락하면 옷 한 벌 해줘야 되기에 그 옷 한 벌이 아까워서 청첩장을 안 줬다고 그의 절친이 저에게 귀뜸해 주었어요. 정말 쥐새끼 같은 놈 같았어요. 교수님과 조직한 신학 모임 있었어요. 오이코스 신학운동이라고 학교에서 만들고 예산도 제법 모아놨죠. 아마 2천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대 회장이었고 다음 회장을 많은 만류와 반대 속에 글을 안 쳐줬어요. 어느 날 갔더니 그가 저를 제명해놨어요. 이유는 졸업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부담된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제가 부임한 사역지도 쫓아와서 가진 불쌍한 모습을 확 띄면서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라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니 역겨웠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어느 순간 다른 후배들한테 가서 승현이 형이 자신을 억누른다고 그런 분위기의 말들을 한지라 어느 순간 후배들 사이에 저는 강압적이고 이상한 선배로 낙인 찍혔어요. 그 얼굴만 보면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진짜 트리플 A형인지라 보복하고 싶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는데 남몰래 보복도 좀 했습니다. 잘했어요. 어느 날 신나게 그놈 뒷담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끼던 한 후배가 문득 읊조리며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형, 그래도 완수형 챙긴 건 형이었잖아요. 생각해보니 제가 괜히 챙겼어요. 그날 처음 그 후배 말 때문에 김한수보다 제 마음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를 미워함으로 돌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보기 시작했죠. 내 마음을 회복하려고 했었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작이었어요. 놀랍게도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모아 세우는데 에너지 쓰는지라 멈춰있는 제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배웠어요.
타인을 판단하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나를 주 앞에 온전히 세우는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내 모습을 더 돌아보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말자. 무엇을 인정하는 거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거 결코 패배 아닙니다. 잘못 인정하면 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이러한 말하기 참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바로 저예요, 저. 근데 오늘 유다를 보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 참 위안도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변화된 모습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37장 그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동생을 가차없이 내놓는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44장 나중에 읽어보면요. 절절합니다. 동생을 지키고 그 동생을 낳은 어머니가 쓰러질까봐 염려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체면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말의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인 것을 인정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체면은 사라졌어도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됐다라는 거예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요. 우리 신앙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연약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옴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향기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왜 보이시지 않을까? 그게 왜 은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리움으로 나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을 사람에게 인정 못하겠어요? 그러면 은밀한 곳에 고요히 기도로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진짜 이걸 인정하니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근데 주님, 내 연약함을 내려놓으니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은혜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부끄러운 것. 그 과거까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무엇을 맡겨요? 누구의 과거일까요? 나의 과거예요. 창세기 38장은 아마 유다에게 인터뷰해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순간은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지우고 싶은 장입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또 누구에게도 지우고 싶은 장일까요?
바로 피해자 당사자인 다말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창세기의 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남겨두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신약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드러나죠.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이 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훗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누가 태어났다? 그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만 기억하신다? 그 이야기로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우리의 완전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감추고 싶은 이야기까지 그분의 손에 들리워서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은요, 나의 어두운 과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설교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 소재로 자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비판과 지적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약하면 그 비판의 내용의 중심에 이것이 있죠. 이승현 목사,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언젠가는 실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저는 그 이야기 맞다고도 생각됩니다. 또 저의 아내의 이야기, 너무 당신의 영감같이 들려져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받아들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가 이 특징을 버리지 않는 뚜렷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기 위한 참으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만인들 앞에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그것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들을 잊지 않기 위한 저만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그 연약함 속에서 저는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았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견함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 또 다른 은혜의 물결을 이어가심을 저는 발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치 창세기 38장 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장을 찢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장마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과거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요,
긴 여행 끝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익사이팅한 절묘한 귀향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옳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야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다른 사람, 나의 가족들, 그 모든 것들, 상황들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으로 귀향시켜서 우리 입술에서 내가 정말 옳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는 이유와 사정을 붙이면서도 다른 사람 잘못에는 너무 쉽게 판단과 판결을 내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완벽하게 조정하려 했고 모든 결과까지 책임지려 하며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교만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패배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작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감추고 싶은 이야기까지 모두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실패한 장면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늘의 우리의 결단에 증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준비하는 이와 그 예물로 인해서 혜택받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끽 누리며 스스로의 모습을 주 앞에 돌이키는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물을 준비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상을 갖춰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신령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